축복이 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같이 나눕니다. 축복이 되는 예배라는 제목입니다. 자, 영화 불의 전차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불의 전차는 1981년 아카데미상의 주요 부분을 다 휩쓸었던 아주 오래된 유명한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는 1924년 파리올림픽 영웅이었던 에릭 니델의 이야기예요. 그가 대학 시절에 세계적인 단거리 육상 선수로 성장하게 됩니다. 수많은 영국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파리올림픽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100m 경기가 예배를 드리는 일요일 날로 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 니델이 출전을 거부합니다. 많은 영국인들이 그의 출전을 거부를 상당히 안타까워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했으면 그 영국의 황태자가 파리로 건너가서 에릭 니델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니델이 끝까지 출전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나는 내 조국 영국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 온갖 비난이 쏟아지는데 영국 국민들이 조국을 배신한 자다, 옹졸한 광신자다, 광신도다, 막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던 동료가 다음 날 자기 출전 종목인 400m 경기에 출전을 양보합니다. 자, 그래서 에릭 니델이 400m 경기에 나가게 되는데, 에릭 니델은 100m 선수잖아요. 중거리 달리기는 주종목이 아니었습니다. 니델이 다음 날 열린 월요일 날 경기에서 처음부터 그냥 100m 달리듯이 무서운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관중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졌습니다. 야, 저렇게 달리다가 심장 터진다, 죽는다 저러다가, 다 사람들이 놀래서 일어나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릭 니델이 예상을 뒤엎고 끝까지 완주해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자, 이후로부터 그 기록이 16년 동안 깨지지가 않아요. 자, 기자들이 찾아와서 우승 소감을 묻습니다. 처음 200m는 제가 뛰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친히 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자, 영국인들이 에릭 니델의 용기와 투철한 신앙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영화 아직 안 봤으면 보세요. 빰빰빰빰빰 하면 나오는 음악이 너무 멋있잖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음악이에요. 에릭 니델에게 있어서 예배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내 존재의 이유다. 이런 것을 삶으로 간증했던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에릭 니델하고 막상막하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겼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한 사람을 딱 선정해서 불렀는데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자, 오늘 본문이 있는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면서 시작돼요.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고향이라고 하는 넓은 영역을 떠나라, 친척이라고 하는 중간 영역도 떠나라, 더 나아가 가장 작은 단위인 너의 아버지의 집, 여기도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고향은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우상이 가득한데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그 우상을 조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정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가서 인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지셨던 인생 플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치안 유지가 잘 안 되잖아요. 지금처럼 뭐 고방이 곳곳에 있는 데도 아니고, 치안 유지가 안 되는 고대 사회에서 친족의 중요성은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같이 뭉쳐 사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자, 유목민 사회에서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 이거 대단한 모험이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이 여행이요, 700km를 훨씬 넘는 장거리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배낭여행 하는 게 아니고 이삿짐 싸들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유프라테스 강 상류를 건너고 수리아의 다메섹을 지나서 헬몬산 남쪽을 길게 돌아오는 여행. 이게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는 여행이었습니다. 그가 현재 누리고 있던 사회적인 유대관계, 경제적인 기반, 각종 기득권, 편안한 생활, 이거 다 포기해야 하나님 명령 따라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진짜 가나안을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떠났습니다. 산 넘고 물 넘는 아주 고단하고 힘든 아주 긴 여행을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던 이유,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들고 갔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그리고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초행길이잖아요. 한 번도 안 가본.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중간중간에 막 호시탐탐 밀려드는 도적대가 있잖아요. 자, 내가 나서 자란 것도 아니고 문화가 완전히 다른 가나안 땅. 처음 들어갔을 때 문화 충격. 이 삶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처음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사회 교과서에서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 시험 문제도 나와. 입을 옷, 먹을 양식, 살 집, 일명 의식주. 이게 써야지 정답이에요. 세 가지.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날 기회가 있어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에, 생존에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첫째는 제단, 둘째는 장막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자, 진짜 그러냐? 오늘 본문 7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하나님께서 긴 여행을 잘 마친 아브라함에게 처음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땅 다 주고 너의 자손도 번창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는 나의 사명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다가 제단을 딱 쌓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제단 쌓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을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다. 두 번째로 한 일이 뭐냐? 장막을 쳤다. 장막치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우선순위를 딱 볼 수 있잖아요. 제단 쌓고 장막 쌓고. 자, 이런 겁니다.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제단 다음 장막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필요를 대표하는 것이었고 장막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필요를 대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실제로 아브라함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이사할 때마다 제단 쌓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인데 그가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정착했던 곳은요 세겜이었어요.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또 그 다음에 정착한 이사간 곳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다가 또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교회의 신앙의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매일매일 제단을 잘 쌓아야 된다. 난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새벽 제단, 수요 제단, 금요 제단, 주일 제단 잘 쌓아야 된다. 잘 몰랐어요 무슨 뜻인지. 교회 가면 봉사자들이 열심히 예배 준비하니까 예배 준비 잘하라고 그러신가 보다 하고 들었는데 이 어르신들의 말씀이 뭐냐면 예배를 잘 들어야 된다. 아마 그 얘기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모델이 되었던 비결이 뭡니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브라함은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옛날 말로 하면 제단을 잘 쌓아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예배의 삶 자체가 축복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찾아봅니다. 예배가 진짜 축복이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면 축복이 될까? 첫 번째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백성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근데 뭐 하려고 창조됐느냐? 찬송하게 하려고. 이 찬송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예요.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과 이유가 딱 나와요. 그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있을 때가 가장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창조 목적과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항상 나를 이뻐하시고 사랑하시지만 언제 내 모습을 보고 가장 기뻐하실까?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창조 목적이라니까요. 내가 예배하고 있을 때, 예배 드릴 때 그 모습이 하나님 눈에는 가장 이쁜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창조 목적에 딱 맞아. 창세기 1장을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딱 예배 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게 뭐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예배 드리면 참 좋을까? 어떤 예배가 참 좋을까? 자, 그것은요, 감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50편 23절에 나와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다. 자녀들한테도 너 예배 빼먹으면 너 시험 떨어져 너, 막 이렇게 얘기해. 너 예배 드려야지 너 대학도 잘 가지 막 이렇게. 예배 드리면 복 받는다. 이거 생각 빨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내가 뭘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 최상의 예배가 뭐냐면 자원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내가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런 일이 일어나요. 또 감사할 제목이 생겨요. 야, 이게 선순환이야. 또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또 감사 제목이 생겨나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예배의 사람이 돼요. 예배 없이는 못 사는 사람. 매 순간순간이 예배가 되게 됩니다. 자, 그것을 삶의 예배, 예배하는 삶이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어요. 전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 먼 곳을 안전하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막 제단을 쌓고 세겜에서 예배드렸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에게 진짜 약속한 대로 다 해줄 거야. 아브라함이 너무 기뻤어요. 잠시 이사를 했는데 거기다가 또 제단을 세웠어요. 그 하나님이 또 기쁨을 주시니까 가는 곳마다 자꾸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때마다 감사 제목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달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역경을 이겨냈을까?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 감격을 막 말로 이루다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거다.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해 줬어요. 아브라함이 감격에 겨워서 제단을 쌓았는데 이게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약속이 생각날 때마다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진지하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들을 발견해요. 성경 속에서. 성경에는 진짜 하나님의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약속하는 거예요. 자,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 영원한 천국이 나의 집이다. 이거 진짜 믿는다면 내 심경이 어떨까? 지금 이 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감격할 거예요. 진짜 막 감사가 넘칠 거예요. 그 감사의 표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예배학이라는 과목, 예배를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이때 예배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무작정 내가 막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로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게 계속 무한반복되잖아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예배드렸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자, 8절을 다시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장막을 치게 됐어요. 이제 자기가 살 집이 생긴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장막 안에서 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린 거죠. 자, 아브라함의 장막집은요 천막으로 된 집이에요. 천막집. 자, 일시적인 주거 형태예요. 일시적으로 텐트 같은 겁니다. 중동 지역을 성지순례해 보면 베드윈족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양떼를 끌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현대적인 유목민이에요. 자, 그들이 늘 포터블 형태의 천막을 가지고 다녀요. 천막 치고 걷고 막 합니다. 자, 그들에게 이 천막은 등산용품이 아니에요. 이게 사치품이 아니고 필수품입니다. 근데 보기에는 되게 흉하고 별로 값비싸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막집을 지어놓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어떤 집이에요? 감사 예배를 날마다 드려봤는가? 내 장막에서. 야, 하나님, 이 장막 감사합니다. 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예 목사님, 우리 집은 몇 평도 안 되는데 그거 뭐 감사 예배 드리기도 좀 애매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저 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동기가 뭐냐면 천막집 때문이에요. 이 천막집 지어놓고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인생이 축복이 된 이유가 뭐냐? 그는요 신앙이 단순했어요. 천막 하나 지어놓고 야,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한데 이제 내 살집 생겼습니다. 또 가정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언젠가 한국에서 실평수 4.5평짜리 월세를 얻었던 성민이, 제 아들이 그 월세방 얻어놓고 첫날인가 한 일주일인가 지나서 이렇게 전화했어요. 아빠, 엄마, 나 지금 너무 행복하다. 내 집이 생겼잖아요. 4.5평짜리.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4.5평에 행복하면 너 언제 잘 살 수 있겠냐. 남자가 크게 포부를 가져야지 4.5평에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어쨌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자족하는 거, 자족. 야, 감사하다. 자족. 이 자족의 영성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천막집을 지어놓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온 우주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감격의 눈물을 흐리지 않았을까. 이 가나안에서의 첫날 밤을 지내고 한 주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제단 쌓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 그 예배의 축복이 뭐냐면 예배 드리면요 감사가 넘치게 돼요. 감사가 넘치고 그 삶을 살다 보면 또다시 감사할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올 때마다 감사할 제목을 가지고 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가서 또 살면 또 감사 제목이 생겨서 오고 이러는 거예요. 자, 이 감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 또다시 감사할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예배의 축복을 경험해야 삶이 진짜 박진감이 넘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예배의 축복,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신 인생을 사는 만족한 인생, 풍성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배가 축복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의 삶. 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또한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성경이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 이 표현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써놓은 게 아니고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약속한 땅,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막 왔어요. 하나님이 그 땅 주신다니까 딱 와봤는데 다 주인이 있는 거예요. 땅 주인이. 예. 이게 이 땅이 저절로 아브라함 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을 이미 선점하고 살았던 가나안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고 거칠고, 우상 숭배하고, 험악한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어요. 이제부터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사람들과 일전이 불사한 상태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위축됐겠어요. 이미 그 땅을 선점하고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그들과 함께 땅을 일구기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일구어 나가서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자, 이런 배경에서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불안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승리의 약속을 한 번 더 하신 거예요. 걱정 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승리의 개런티를 딱 받고 아브라함이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와주시면 이 땅은 약속대로 내 땅, 내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예배 딱 드리고 나서 확신한 거예요. 자, 그리고 곧바로 또 예배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은요, 새 힘을 공급받았어요. 승리를 향해서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그 발판이 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제단을 쌓았던 장소는 세겜이에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재밌습니다. 시브리어로 세겜은 무슨 뜻이냐면 어깨란 뜻입니다.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만 한국에서 이 주먹 좀 쓰는 사람을 다 뭐라고 부르냐면 어깨라고 불러요. 우리 형이 어깨야. 그럼 다 그래? 야, 내가 너한테 잘 보여야 되겠구나. 야, 니네 형 어깨야? 어깨야? 그러면 이게 힘세고 좀 난폭한 사람, 이런 사람이 좀 연상되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세겜 어깨에서 예배를 드렸다. 자,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확신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내가 살 수 있다, 여기서 내가 해낼 수 있다, 에너지를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힘. 자, 험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튀르키예에 그런 지진이 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 나는 어디서부터 능력을 얻고 사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 예배가 줄 수 있는 최대의 축복, 능력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배 드리러 올 때 좀 지친 모습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곳에 오소서 막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기도드리며 마음을 다 쏟아내고 말씀 듣다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 음성으로 막 듣고 그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어떤 상태가 되느냐? 대부분 힘을 얻고 막 달려나가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안 그런 사람도 더러 있긴 하지만 어쨌든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산다는 거예요. 성도가 수많은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예배의 자리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됐잖아요. 전국이 다 폐허가 됐어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한 집에 막 몇 가족이 모여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콘센트 막사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당시에 쾰른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는데 이 도시에 커다란 교회당이 하나 있었어요. 비가 셉니다. 천장 아치는 막 무너져 내렸고 창문은 다 깨져 있고 기둥은 큐어져 있고. 자, 전후 독일인들이요,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절망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우리가 희망을 가져봅시다. 쓰러져가는 이 교회, 이 예배당 창립 7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려봅시다. 그때가 700주년이었죠. 700주년. 네, 드려봅시다. 이 소식이 삽시간에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수축 다시 리모델링하기 시작합니다. 700주년을 기념하는 그날 폐허가 된 이 교회에 무려 3만 명의 독일인이 진치게 됩니다. 이 야외 광장까지. 예배가 시작됐어요. 오랜 실망과 눈물 속에 가슴과 믿음이 산산조각 났던 독일인들의 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향해서 오랫동안 막혔던 이 독일 사람들의 마음과 가슴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폐허가 됐던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변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의 핵심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때 예배에 힘을 얻었던 이 사람들이 새로운 독일 건설을 외치면서 다음 단계로 불붙어 갑니다. 그때부터 살 집, 행복하게 살아갈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들을 교육시킬 학교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회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켈른이라고 하는 도시가 예배가 회복됐을 때 새로운 독일이 세워지는 위대한 기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동네 가면 꼭 한번 이 성당에 들려봐요. 이 예배당에. 예배가 승리의 삶을 가져줬다. 내 삶에도 진짜 승리가 필요하다. 그럼 예배의 자리에서 잘 출발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배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때마다 아브라함은 용기를 가졌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땅,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또다시 가나안 땅에 나가서 땅을 일구고 가축을 키우고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그런 전진, 능력, 승리, 이게 다 제단 예배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또다시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나를 향해 달려드는 세상의 막 적들이 너무 많아. 무엇으로 이길 거냐 하는 거예요. 자, 예배를 통해 공급되는 하늘의 능력, 권세를 붙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림으로 주의 능력을 받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가 축복이 되는 이유가 뭘까? 증거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대의 어떤 마을에 이교도 사원하고 교회가 서로 마주보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이교도 팜프스 또 기독교인 키루스가 예배 처소로 예배하러 올라갔어요. 그때 두 사람의 모습은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팜프스는 자기 신에게 제물로 바칠 동물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이교도인 팜프스가 키루스에게 질문합니다. 야, 기독교인, 너는 예배드리면서 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냐? 자, 이 키루스의 질문에, 팜프스의 질문에 키루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야, 갖고 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고 있다. 근데 네 손에는 왜 아무것도 없냐? 팜프스가 물어봤어요. 키루스가 팜프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재물이 아니고 내 생활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정한 예배가 뭐냐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서 남긴 흔적들이 남았던 것 같아요. 자, 그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곳에는 예배했던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당, 제단이 남아 있어요. 자,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보다가 여호와, 누군가가 여기서 여호와께 예배드렸나 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수많은 제단을 막 세워놔서. 창세기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형통하는 거예요. 참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 좋은 분이네 이렇게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교제하면서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다르구나, 이렇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다가 제단을 쌓은 것은요,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감사했다는 것. 둘째는 정복자가요, 땅을 정복하면 거기다가 군기를 꽂아요. 군기를 딱 꽂고, 우리는 태극기, 이 일장기 이런 거 꽂아놓고 여기 우리 땅, 영토 이렇게 표시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제단을 쌓으면서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땅,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을 때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또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은 자기 문 앞에 있었어요. 소위 이게 가정제단이었습니다. 집을 지어놓고도 하나님, 제가 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잖아요. 성전이에요, 성전. 내가 교회에서 예배할 수도 있고,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회사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고, 학교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고, 내가 머물러 있는 곳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 장소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찬양이 울려 퍼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으면 예배가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구촌 교회 사역할 때에 다양한 예배 장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해 봤어요. 어떤 한 분 사장님이 계시는데 조그만 기업체인데 그 기업에 들어오려면 예수 믿으라는 얘기는 안 해요. 일주일에 한 번 딱 있는 그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화요일 날 11시. 직원들을 무조건 모아놓습니다.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이게 사업장에서. 자, 어떤 회사에는 가보니까 신우회가 있습니다. 신우회가 있고, 또 어떤 대학에 기독교인 교수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경기대학교에. KBS에 가보니까 직원 신우회가 있더라고. 참 많아요, 사람들이. 대형 마켓, 홈플러스 같은데 이런 데에다가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잠깐 점심시간에 예배드리는데 그런 직장 신우회를 또 봤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도시락과 따뜻한 차를 나눠 먹어요. 근데 거기에 처음 왔던 불신자들이요, 참 따뜻함을 느끼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복음 증거의 통로가 되고 있는 모습을 현장에서 제가 본 거예요. 야, 그때 예배를 인도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의 진지한 모습이 아직도 참 감동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고 그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으면 진짜 멋진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에 유명한 크리스천 할머니가 계시는데 코리텐 붐, 이 할머니의 전기를 보면요, 이런 간증이 남아 있어요. 이 할머니가 히틀러의 나치 수용소에 젊었을 때 붙들려 갔어요. 그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옥에서, 수용소에서도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다면 내가 이 수용소에 끌려온 거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깜빵 안에 이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가 뭔지 아시죠? 어렸을 때 딱 하면 팍 소리 나잖아요. 얼마나 재밌는지, 어렸을 때. 이가 많으면요, 예배드리기 진짜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간수들이 이 방에 안 와요. 이가 진짜 많은 깜빵이다 이렇게 소문나니까 간수들이요, 이 옮을까봐 아예 그 방을 방치해 놓습니다. 자, 그래서 그곳은 간수의 감시에서 자유한 아주 안전한 공간이 됐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찬송하고 기도해도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코리텐붐 여사가 열심히 전도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자기 간증을 하고 작은 소리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걸로 말미암아 이 작은 감방 안이 천국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천국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찬양과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요, 설교 안 들어도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들을 필요 없어요. 성경 안 봐도 돼요. 하나님하고 직접 이제 대화하니까 괜찮습니다. 성경 공부 사라집니다. 어성경 다 사라져. 뭐만 남아요? 찬양 남습니다. 찬양, 찬양이 남고, 기도 안 해도 돼. 왜? 이제 하나님 직접 만나는데 뭐 기도할 거 뭐 있어요? 찬양만 남아, 찬양. 자, 내 삶 속에서 예배가 증거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내 예배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아주 가난한 가정에 팔남매가 태어났습니다. 팔남매가 함께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 어머니가 자식들에게요,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동이 트면 자녀들을 깨워요. 그래서 1차 가정예배를 집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애들 다 데리고 새벽 예배 드리러 교회로 가요. 자,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예배를 가다가 어머니와 자녀들이 강을 건너다 물에 빠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옷이 얼 정도로 추웠어요. 어머니가 집에 와서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 옷을 갈아입히고 다시 교회로 갔어요. 다 데리고. 이 팔남매가 이 극성스러운 어머니를 통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이거 확실하게 배웠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훌륭하게 성장한 자녀들이 훗날에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나오고 학교 교장이 나오고 중견기업 회장이 나옵니다. 8명이 다 성공해요. 자, 한국에서 진짜 존경을 받고 있는, 지금 돌아가셨어요, 고 김명규 장로님 딱 쳐보면 기사 쫙 뜨고 그분의 일태기가 인터넷에 꽉꽉 깔려 있어요. 이 가족의 이야기가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받고 싶어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가장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아름답고 그때가 가장 나의 존재의 가치가 빛난다는 거예요. 자, 예배가 다른 무엇보다 최우선 순위가 되면 예배는 분명 축복의 인생을 보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배 드리는 사람 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감사로 살다 보니까 감사 제목이 또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치고 승리하지 않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예배는 승리를 가져다 주고 능력과 힘을 갖다 줍니다. 예배가 증거의 삶을 삽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치고 전도 못하는 사람도 없어요. 항상 성령 충만하잖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준 게 뭐냐? 예배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요 통로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 예배하는 삶.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의 근원, 통로, 사형왕자로 만들어준 것도 자, 예배. 그 예배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그리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삶을 살게 하는 예배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예배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의 삶을 살게 하는 예배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또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 나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림을 통하여 새심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털을 굳게 내리고 믿음으로 단을 쌓아 예배드리며 하나님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 그 땅을 결국 후손들에게 믿음의 땅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감사의 삶을 살게 합니다. 나의 예배가 승리의 삶을 줍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새심을 얻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이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